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매일 성경 본문의 주일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반드시 세 곳의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통곡의 벽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이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서쪽 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대략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것인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지렛대를 이용해서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티투스 장군은 유독 서쪽 벽만을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일설에는 후세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 위용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쪽 벽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나 비잔틴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성전 파괴 기념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비잔틴 시대란 동로마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아 크게 융성했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날 이곳에 와서 자기 민족이 분산된 것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다 성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거의 절벽이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천연의 요새였던 곳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960명 전원이 자살로 최후를 맞은 곳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드베심이라는 민족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참상을 기념하는 유물관입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학살당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듣고 기념관을 나서게 되면 사람들 얼굴에 심히 상기되면서 눈물 흠뻑 젖는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은 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잊지 말자는 다짐으로 지어졌습니다. 나치 독일의 과오를 용서하되 절대로 잊지 말자는 다짐의 장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전 수상 윌리 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역사의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굴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넣어두고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본문은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진정으로 근심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사라진 것이 근심할 일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근심할 일입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근심할 일이죠. 그 말은 곧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 거짓말이 된다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도 그 진실성,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근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시체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빛나는 옷 혹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대체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죠. 여기에서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천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보면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말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제3일에 살아난다. 그 말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여인들은 곧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보면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만 무덤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깊은 근심에 빠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을까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도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기억했으나 사도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기억, 곧 암기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최후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또 신명기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24장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셨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에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켜 행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또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명기 26장 16절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는 이와 같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라는 메시지와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을 묶어서 생각해 볼까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겠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에는 이와 동일한 표현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렇게 볼 때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암기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전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만찬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해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것도 역시 지적인 암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되새겨 주었지만 여인들의 증거를 허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인생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다짐하죠.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잊지 말고 일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 또 한 가지 일상의 은혜. 구원과 일상의 은혜 두 가지죠.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려면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매주 새롭게 되새기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더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완전 자동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본성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만찬을 자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빵은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가장 적절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라고 명하시고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의 만찬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주의 만찬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너무 공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주의 만찬을 거행하실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이든 먹고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음식을 보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는 거룩한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음식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식사할 때마다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먹도록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봐서 자녀들에게도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보내드린 빵으로 애찬식을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로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써서 나누어 보십시오. 나눌 때마다 그 감격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자주 나누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기회가 있으면 제가 경험한 구원의 은총을 전합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까 구원의 감격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일상의 은총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의 은총을 기억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기록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쉽게 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를 자주 기록했다가 읽어보는 편입니다. 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강렬한 사건은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록이 기억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활용하면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십시오. 더욱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심령이 메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이슬이 내리듯 만나가 내렸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그 만나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내립니다. 분명히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맛있었던 음식이 나중에는 보기도 싫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감사가 매일 새로워집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늘 고백하며 살면 일상생활에서도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던 시절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담당하며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도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헤매고 세상의 방식 가운데 살며 방황할 때 다시금 나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추적하시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도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